일을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 아랫부분이 호렙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곳이 가데스바네아예요. 이 가데스바네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10명의, 전체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하고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본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못 갑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를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원망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 젊은 아이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38년 걸렸습니다. 보세요.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땅까지 38년이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아까지가 사실은 더 멉니다. 거리적으로 볼 때. 근데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땅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38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별로 길지도 않은 거리인데 38년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한 걸 가지고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매번 그렇게 빠르게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다 응답하셨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기간은 30년도 더 걸려요. 보시라니까요. 38년 걸렸다니까요. 이쪽에서 여기 오는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근데 여기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까지 가는 거리는 이쪽보다 훨씬 짧습니다. 38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급하실 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빠르게 빛의 속도로 응답을 하세요. 아멘. 근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그때도 아멘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때는 아멘, 그러고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좀 빠르게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더디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디다고 해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더뎌도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 때는 아멘하고 더딜 때는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절 우리가 회정했다면 돌아서 그 말이에요. 돌아서 직행하지 않고 돌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리.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3절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회정했단 말은 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만 방황해라.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라. 그 말은 모압 쪽으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가 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거기서 우왕좌왕했을까? 충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격.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만큼 여기까지 같이 왔던 그들의 일행이 길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같이 왔던 일행들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그 거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충격, 여호수아도 충격, 갈렙도 충격, 함께 왔던 동행했던 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정했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회정이란 말은 우왕좌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이제 그만 우왕좌왕해라. 그리고 북으로 다시 진격해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 말은 북으로 진격해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세대들이 다 그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 1세대들이 죽은 상황에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그만 우왕좌왕하고 북으로 올라가라. 그 말은 지금 1세대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 땅을 가보지도 않고 지금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계속 직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당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충격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뭐 우왕좌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자꾸 주춤 하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밑에 쭉 보세요. 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세일산을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너는 또 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줄거세요. 동족이라고 합니다. 동족.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말래요? 다투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동족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9절. 8절부터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서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행할 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롯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모압을 가는데 세 군데 중요한 지점을 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게 뭐라고, 여기는 세일산,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인데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차지할 생각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가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 세일산에서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을 거기 거저 그 땅을 지나가는데 거저 먹지도 말고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고 그 땅을 침범하지도 말라 그랬냐. 이거 창세기에 보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쭉 앞으로 가서 19장으로 갑니다. 모압, 암몬이 어디냐? 모압과 암몬,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혈육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방이요, 이방. 그러나 그들은 혈통이에요.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후에 걱정을 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롯의 두 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혈통을 잊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그리고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낳든 저렇게 낳든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혈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을 건드리지 마. 그들과 싸우지 마. 그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는 누구냐? 에돔의 후손입니다. 36장으로 갑니다. 36장 6절.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산 곳이 어디냐? 세일산입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예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쭉 내려가다가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의 땅이에요?
에서의 땅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서도 야곱의 형이니까 이게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지날 때는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분깃으로 주었으니까 그 땅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역사가 지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분깃이야. 그러니까 거기 건들지 마. 그 땅을 지날 때 공짜로 먹지 말고 그들에게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야곱 시대하고 모세 시대는요, 시간적으로 이게 수백 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분깃. 분깃이에요, 분깃.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분깃, 모압에게 주신 분깃, 암몬에게 주신 분깃, 그런 거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하나님의 분깃이 다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통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 모압의 후손, 암몬의 후손들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모스 1장을 가보세요. 아모스 1장. 한참 뒤로 갑니다. 한참 뒤로 가보면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이들에게 굉장히 진노를 하세요. 아모스 1장 1274년 전후입니다.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1275년 아모스 1장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에돔을 보호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 시대가 보니까요,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북한국 이스라엘이 막 전쟁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에돔 이 사람들이요, 한술 더 떴어요. 자기 형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에돔 족속이 도왔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에돔이 남한국을 치고 북한국을 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그 땅을 다 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한술 더 떠가지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약에 보면 형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고 실질적인 우리 혈통의 형제들도 우리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에돔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술 더 떴어요. 한술 더 떠서 힘들게 했던 민족, 하나님이 다 이들을 쳐버리셨어요. 그 다음 밑으로 쭉 가보세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워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응? 암몬, 모압, 에서, 에돔. 우리에게 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거는요. 아모스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혈육도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혈육도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지체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을 원치 않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면 뭘 합니까? 함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좀 돌보고, 집사님 요즘에 신명기 강해를 하시는데 너무 좋아. 새벽에 좀 오세요. 좀 나만 은혜 받아도 되겠습니까? 돌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형이 잘 되면 반드시 동생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형만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니죠. 큰애는 잘 됐는데 지 동생들하고 좀 나누지 왜 혼자만 저렇게 똥똥거리고 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하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 흘러가야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 교회도 흘려보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려운 교회를 교인들이 2명, 3명인데 목회자들이 사례비는커녕 전기세도 못 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회지 있는 교회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세일, 모압, 암몬, 손도 대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그들은 너의 형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통행하는 동안에 세일산, 모압 땅, 암몬 땅을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의 것을 하나도 해치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깃이었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게 했던 암몬과 모압을 멸하신 것은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믿음 안에서 된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혈육의 지체들을 돌보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